우리 오늘 이렇게 6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이 교회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 이제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한 주만 지나면 오늘까지 이렇게 그 예배에 오찬 예배를 쉬고 다음 주에는 모든 식당과 또 화장실까지 좀 정상화되어서 다음 주부터는 모든 일을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잘 인내하시면 되겠고요.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우리 교회 공사가 잘 아름답게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교회 설립 43주년 기념이 되는데 그때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6월 첫 주인데요. 정말 이 6월은 열매 맺는 여름의 뜻이 열매를 맺다 뜻인데 그 여름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풍성한 이 여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우니까 제가 오늘은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 빼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언제나 모든 것에 골고루 들어간다. 이것은 소설, 드라마, 영화의 단골 주제이다. 뭐가 되겠습니까? 네. 누가 말씀했습니까?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는요, 약방의 감초처럼 언제 어디서나 다 있지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이렇게 사실은 결혼 서약할 때 그것이 바로 사랑 서약이죠. 그리고 또 그 서약이야말로 그 가정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소설과 드라마, 영화, 여기서요 노래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빼버리면 그건 알맹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잘 보세요. 결국 뭐 해달라는 겁니까? 사랑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아둥바둥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또 사랑이라는 것을 더 많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실은 싸우기도 하고, 삼각관계, 사각관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드라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드라마라고 그러잖아요. 한 편의 인생은 드라마와 같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고 중요한데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 삶, 신앙 포함해서 모든 것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고,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경주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매우 명료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그리고 가장 명료한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만 8절부터 10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 말씀에서 요청하는 것이 바로 핵심적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적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다 이룹니까?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룬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순종이라는 게 뭐죠? 순종의 핵심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기꺼이 살겠고,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겠다는 것이 바로 순종이죠. 순종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순종은 바로 우리 자녀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마땅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 순종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반응, 태도는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드리게 주었죠. 그래서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며 명령인데요, 그 모든 이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다 걸려있다, 즉 핵심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많은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지만 너희가 꼭 기억할 것은 모든 하나님의 법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이 순종의 핵심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소중한 이 하나님의 뜻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내 인생은 사랑하는 인생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인데, 그 순종의 내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내고,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눔을 통한 그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내 가치요 삶의 핵심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은 재확인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인생을 추구하라. 사랑하는 인생을 내 삶 가운데 풍요하게 누리며 살아가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삶의 모든 속에서 나는 사랑하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 기억해야 할 것은 타이밍, 시간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시간과 내가 그들을 위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이 모든 이 시간적 환경은 언제나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싶죠. 사랑하고 싶지만 시간이 언제나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음. 즉 우리가 사랑할 때나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줄 때나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모든 이 기여를 할 때 항상 기억할 것이 그 사랑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무한하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바울은 아주 긴급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주의 영광을 따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갖다 신학적 용어로 말세라고 하잖아요. 말세. 이러한 이 때가 언제나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순종의 핵심인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억해야 할 겁니다. 제가 이 때를 얘기하면서 사랑의 때를 얘기하면서 저에게는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목회를 통해서 표현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이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병도 많이 들어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딸이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의 딸이 이제 어머니의 병상 세례, 병중이지만 세례를 받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이제 줄 마음 또 결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조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토요일밖에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쪽 환경이요. 세례 받을 시간밖에 안 돼서 그러면 어떤 토요일이 좋을까? 지금 뭐 교회나 또 여러 환경 속에서 토요일 날 시간 잡는 것이 아주 이렇게 바로바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환경 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들과 시간을 조율하고 있는데 그만 여러분 그저께 바로 소천했다는 소식, 갑작스럽게 말이죠. 그래서 딱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빠르게 대응했더라면, 그냥 바로 했더라면, 충분한 이유는 있습니다. 충분한 환경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만 더 신속하게 움직였더라면 세례를 받고 그렇게 했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시기는, 이 때는 이렇게 이 환경이, 우리의 모든 대상이 언제나 우리의 사랑을 받도록 기다려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바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실 때, 그런 그 환경이 주어질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과 능력과 시간과 마음이 주어질 때, 그때가 바로 사랑할 때다. 그래서 그 사랑의 시기에 관한 이 바울의 긴급성, 그리고 또 바울의 이 재촉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랑이 제일 좋은 때는 언젠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행하고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있을 가장 중요한 시기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소중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 사랑에 관한 그 얘기를 하면서 늘 마음에 하나 아쉬움에 남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은 제가 아들을 좀 늦게 낳았잖아요. 제가 낳은 건 아닙니다. 제 아내가 낳았습니다만 늦게 낳아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여러분 대학생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아이를 더 많이 가지고 싶었고 더 이렇게 낳을 수 있으면 낳으려고 마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감사했고, 그래서 이제 이 부임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그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운데 내가 이렇게 그 입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면 한번 해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양을 이제 하기 위해서 모 기관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나이가 많으신데요. 나이가, 그래서 나이가 제가 50이 넘은 상황이었으니까 나이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신청을 하고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쁘니까 교육도 이렇게 좀 이렇게 뭡니까 다 온전히 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몇 시간에서 그 한두 시간 좀 자르고 교육을 받고 신청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소식이 안 와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건 이제 포기를 하는 건가? 다시 제가 물어볼 용기를 못 냈습니다. 거기서 안 주겠다는데 뭐 억지로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하여튼 그 마음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것도 때가 있는 거구나. 때가 있는 거구나. 그 시기가 있는 거구나. 젊었을 때는. 그래서 제가 후회했습니다. 뭘 후회했냐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걸어 가슴으로 낳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젊을 때 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젊을 때. 당신처럼 나이가 들면 위험하다. 그 어떤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나만큼 이렇게 잘 구비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그러나 들어주지 않았고, 그래서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몇 년만 더 일찍 했더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 확신이 없었습니다만 가능성을 가진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제가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 삶이 우리의 인생의 핵심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마땅히 사랑이어야 하고,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인생에 대한 확고한 우리 마음의 결심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그런데 언제나 이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항상 어디에 존재하냐면 외부에도 존재하지만 내면에도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내 욕심을 위해 살고 싶은, 내 욕망을 위해 살고 싶은, 내 성공을 위해 살고 싶은 모든 것이 뭘 방해하냐면 이 사랑하는 인생을 방해하는 겁니다. 순종의 핵심인 이 사랑의 삶을 자꾸 방해하는 거죠. 그것을 일컬어 바로 자아, 육신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성경 안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오는 것이 뭡니까? 술 취함, 방탕,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오늘 말씀에서 소개된 이러한 일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술 취함, 방탕, 이런 요소를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해놨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오냐면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은 나 중심의 삶의 모든 생활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 아니라 나 중심에 따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인생을 향한 삶의 방해물인 이 나 중심의 삶을 제어하고 사랑하는 인생을 수행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옷을 입는 것이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의 삶을 가열차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옷이 있습니다. 하나는 빛의 갑옷,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빛의 갑옷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말하면 빛이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을 말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빛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 빛의 아들들의 삶의 표현,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큰 위대한 사랑의 풍성함을 갑옷으로 삼고, 즉 모든 악함과 죄와 방탕과 술취와 시기와 질투의 모든 요소를 빛의 아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통하여 그 삶을 지속할 때 우리는 사랑의 삶을 더 가열차게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 저와 여러분이 빛의 아들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딸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입을 옷은 바로 같은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순종의 삶을 완성시켜 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한 복된 마음과 태도와 열매를 맺게 해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옷을 입습니다.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그 옷과 함께 연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옷을 입거나 여러분이 옷을 입으면 항상 옷은 그 사람을 표현해 주지요. 아, 저 사람은 양복에 어울리는 사람이야. 여러분은 양장이 어울립니까? 한복이 어울리십니까?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한복이 어울려? 양장이 어울려? 그러니까 제 아내의 대답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둘 다 어울려. 그래서 그랬습니다. 공주병이구시군요. 그랬습니다. 공주병. 둘 다 어울린다. 옷이 어울린다. 그것은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니까요. 그분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뭘 신뢰하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신뢰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사랑과 그분이 우리를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행하실 위대한 일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옷 입는 것, 그래서 그것이 어울리고 그것이 나를 풍요하게 표현해 주는,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을 살고 그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사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에 연합되는 삶, 그리스도께서 주신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사랑을 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이루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힘과 지혜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사랑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삶을 가열차게 살고 싶은 욕망과 그리고 그러한 소원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많은 환경과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제약의 요소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얼마든지 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만 하면, 가슴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워준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하는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사랑하는 인생을 통하여 더 풍성한 삶의 인생의 유산을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덤 한 가지 있습니다. 덤. 사랑하는 인생.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들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뻐집니다. 멋있어집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 사랑 없어서 그 마음 가운데 갈증을 느끼고 고통하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뿐 아니라 덤으로 얼굴도 이뻐진다는, 그리고 그 마음의 내면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우리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을 사람들은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노래를 아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형제라는 저 꼬마가요, 예배 저렇게 일부 예배 나와요. 고3인데요. 나오는데 아주 이쁘고 이뻐요. 예쁜데 제가 꼭 그 생각합니다. 저 우리 꼬마를 보면서, 꼬마가 아니 고3이니까 꼬마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랑을 하면은, 그렇게 사랑을 하면은 바로 저 사랑받는 존재로 이 사람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가 이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면 사랑스러워요. 저는 요즘에 우리의 이웃들을 보면 참 사랑스럽다. 저 사람이 인간이다.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다. 그 존재 자체가, 당신은 무엇 받기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데, 마땅히 우리가 그 대상, 이 땅에 태어난 존재에 대한 그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을 사랑해 줌을 통하여 그 존재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표현, 존재가 세워지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말씀으로 주심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삶으로 살게 하셨으니, 이 진리를 아는 자마다, 이 삶의 원리를 아는 자마다, 그래서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의 삶을 가정에 투여하고, 그 사랑의 삶을 교회를 위해 투자하고, 그 사랑하는 삶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행했던 것이 바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러브 스토리였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고, 주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주는 사랑, 나누는 사랑, 그리고 격려하는 사랑, 관심을 두는 사랑, 그리고 세워주는 사랑, 사랑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뿐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워내는 소중한 삶의 풍성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감사하게 하고 그 삶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쳤을 때 가장 마음 가운데 감사기도가 넘치는 그 감사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피차 뜨겁게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났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존재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